열심히 사는데 왜 남는 것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난 참 잘 살았어. 난 지금 떠나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난 너무 보람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이러신가요? 아니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이만 먹은 것 같아. 그땐 힘들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뭘 위해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 같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후자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있어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성경을 더 힘껏 읽고 연구할 걸, 군목 시절을 떠올리면 수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더 전도하지 못했을까? 미국에서 지낼 때를 떠올리면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영어를 익혔으면 좋았을 걸. 부목사 사역했던 때를 떠올리면 더 열심히 목회를 수련하고 배우고 기도에 힘썼다면 지금 더 낫지 않을까. 내년이면 큰 딸아이가 고3이 되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를 떠올리면 더 많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죠. 돌아가신 아버님을 떠올리면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심히 사는데 왜 남는 것이 없을까라고 붙여봤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3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자,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할 때 이 유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원적으로는 남다, 남겨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뭔가 남는 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집도 장만했고 사업체도 하나 이렇게 일구었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뭐 이 정도면 많이 남긴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켜 뭔가 남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렇게 남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가 사라지는 순간 그와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남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로울 것도 또 남겨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재물을 좀 모으고 자식을 키우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떠나가는 삶.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경쟁하고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인생의 패턴은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5,000년 전의 인간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면에서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무척이나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초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최첨단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지만 인간 삶의 이런 패턴에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어요.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바둥대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보람된 인생일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무언가 남기는 인생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냥 이 구절만 보면요, 참 인생이 허무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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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헤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1차적으로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요, 입김, 숨, 안개,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21장 6절을 보면, 자, 이 헤벨이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여기서 안개가 바로 헤벨입니다. 자, 시편 62편 9절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입김이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벨은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이 헤벨이 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할 명칭이 딱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들이 다 헤벨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헤벨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도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숨을 내뱉으면 입김이 나오죠. 근데 그게 어때요? 그 입김이 얼마나 존재하던가요? 잠깐이면 사라져버려요. 금세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가수 중에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서른쯤에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서른쯤에?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헤벨이에요.
내뿜은 담배 연기,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것. 잠깐 눈에 연기가 보이지만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서른쯤의 가사를 보면 해배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루가 멀어져 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해벨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동생을 시기했던 형 가인이 그만 아벨을 살해하죠. 이 아벨의 히브리 이름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아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죠. 잠깐 있다 사라진 그의 이름이 바로 헤벨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 모두 인간의 인생을 가리켜서 헤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김과 같고 숨과 같다는 거예요. 찰나를 살아가는 것이고 잠시 살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큰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나도 한 20년 있으면 아버지 나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믿기지가 않죠. 늘 청춘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헤벨 같은 인생이죠. 자, 또 헤벨은 어떨까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 자리에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별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남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헤벨과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죠.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서 진짜 보는 게 있어요. 진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헤벨과 같은 인생들은 늘 가고 와요. 태어나고 죽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그저 입김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지만 인간이 발 딛고 서서 살아가는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는 뜨고 지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여기저기 부는 것도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죠.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이나 강물은 여전히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바다는 넘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뺀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하나라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원리는 늘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 못하고 남길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주가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 어디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이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헤벨과 같은 인간은 진정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헤벨과 같은 인간이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수 있다거나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헤벨과 같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거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더 한심한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헤벨은요 안개로도 번역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안개 같기도 해요.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을 때는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죠. 우리 인생이 마치 수수께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하고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가 변함없는 이유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인간의 인생은 헤벨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더할 것도 남길 것도 없다고 했었죠. 자, 전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신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기에요?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을 봐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진짜 헤벨과 같은 존재인 인간이, 이 거대한 우주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인간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경외예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인간은 결코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이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헤벨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친히 무엇이 되셨냐면 헤벨이 되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헤벨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남기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유익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헤벨과 같은 존재들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한 것을 하나도 남길 수 없고, 우리는 무엇 하나 보람된 것도 없고 유익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람 있고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헤벨과 같은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새 것이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요. 헤벨과 같은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하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